품목들이 당연해. 11절부터 자,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어요. 뭘 안 사는지 볼까요? 그들의 내놨던 상품들, 성전에 쓰는 것들입니다. 금, 은, 보석, 진주, 세마포,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자주 옷감, 비단, 붉은 옷감, 각종 향목과 각종, 아유 너무 길어. 이런 걸 더 이상 사질 않아. 왜? 이 심판 받았거든, 이 바벨론이. 그래서 21절에서 날아가는 거잖아요, 바닷속으로다가. 그래서 이들이 지금 다 뺏기고 끝나는, 그래서 바벨론으로 지부한 그 상품들이 더 이상 팔리지가 않으니까 이들이 15절에서 어떻게 해요? 웁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어떻게 했대? 이제는 떠났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상품의 품목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세마포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떡하니 16절. 이르되 화이토다 큰 성. 이 화 누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기서 화를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게 복음서와 똑같은 내용 계속 하는 거예요. 자,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 은, 보석, 진주로 꾸민 것인데, 원래 신부의 모습이게 해요. 이게 근데 가짜 신부가 된 거예요. 그를 뭐라 부른다고요? 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거짓된 성전 바벨론, 큰 성이라는 바벨론에서 내어주는 그 옷을 입고 있으면은 이게 제대로 된 옷인 줄 알았던 거야. 영광스럽게 막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성가대 한 200-300 뭐 꽉 채우고 웅장하게 하니까 진짜 뭐 옷 입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는 겁니까? 그게 만약에 그 성전이 거짓된 성전이라면은 잘못된 세마포 입고 있는 것을 모르고 하다라는 것이죠. 자, 금은 보석 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신부, 거룩한 성전을 치장하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성전을 아름답게 치장하게 하게 하셨죠. 왜? 신부가 사실은 아름답게 이렇게 치장하잖아요, 실제로. 보석으로 다이아 끼고 뭐 귀걸이 받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하는 이 내용 속에서 나타납니다. 또 한 번 해볼까? 19장 오늘 본문에서 읽었죠. 8절. 여기에 세마포는 다른 세마포네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시면 또 있어.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 탄 말 타고 내려온 11절에 백마와 그것을 탄 자, 이름은 충신 진실, 이렇게 써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같은 백마를 타는 사람들, 여호와의 군대가 있어요. 그들이 입은 옷이 말도 하에 옷도 하에 희고 깨끗한이라고 되어 있죠. 희다는 말은 위에 빛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에 저게 사람이 빨아서 저렇게 힐 수도 없고, 그래서 빛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개념.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거, 밑에서는 14절에서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게 여호와의 군대죠. 이들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어디로 가잖아요. 전쟁하러 가죠. 영적 전쟁, 그 현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요때 지금 세마포가 나온다는 건데, 이 세마포 옷을 얘기하는 게 8절입니다. 그럼 이들이 준비했다는 그 세마포 옷 볼까요? 이 옷을 입도록 허락한 게 아니라 디돔이에요. 디돔이 넘겨주다라는 뜻입니다. hand out, 그냥 넘겨주는 거예요. give over, 넘겨주다. 즉 세마포 옷을 입도록 넘겨주었다. 주시는 이가 있어야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벌거벗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를 가리워주시는 그 세마포 옷. 근데 이 세마포 옷이 뭐라고 합니까? 이 세마포라는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죠? 자, 행실이 밝아야지 그럼 처녀가, 그렇지 않으면 어디 처녀로 데려가 시집 가겠어요, 어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보면은 행실을 똑바로 하라고 그냥 앉는 것부터 말하는 것부터 밥 먹는 것부터 이런 걸 가르쳤잖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다 배우고 자라나셨습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 행실입니까 이게? 그렇게 들려지잖아요. 이게 처녀 신부 결혼에 행실을 똑바로 해야지. 그게 뭐야, 여기 앉아 있는 것보다 지저분하게 밥 먹고 말이야. 떠들고 앉아 있고 말이야. 이런 게 아니겠죠, 설마? 그런 행실은 아닐 거고. 그럼 이게 뭘까? 자, 세마포 옷이 성도들의 행실합니다. 옳은 행실이에요. 또 뭐예요? 세마포 옷이라는 게 뭐예요? 덮는 거잖아요. 그 신부를 가리우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뭘까? 우리는 뭘로 가리워지죠? 우리의 의로 가리우나, 우리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우리의 의로 가립니까? 그리스도의 의로 가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세마포의 옷은 성도들의 뭐라고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자, 의라고 하는 게 맞겠죠.
성도들의 의, 성도들에게는 의가 없는데 그리스도의 의를 넘겨 받은 의. 그래서 아까 옷도 어떻게 준대요? 넘겨 줬다라는 디도미를 썼다라는 거예요. 파라디돔이라고 쓰는데, 자, 넘겨줬다. 넘겨줘 이렇게. 그분이 뭐로? 옷으로. 근데 뭐로? 자기의 의로.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넘겨줘서 의로 우리를 옷 입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옷 입고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당신의 의의 옷을 입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쓴 게 이 옳은 행실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디카이오마. 여기다 쓰는 게 낫겠고 디카이오마 이렇게 써요. 제가 일부러 쓴 이유가 있어요. 디카이오마라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같잖아요. 디카이오스네 뭐 이런 거 비슷하죠. 이게 의롭다 하심 이런 표현인데, 너 의로워라고 선포해 줄 때 쓰는 거예요. 너 의로워라고 할 때 선포해 주는 말이 디카이오마예요. 너 의로워라고 선포해 줄 때 쓰는 겁니다. 세마포옷이라는 것은 우리는 의롭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너 의로운 자야 나로 말미암아라는 걸 너희가 깨달아 알게 되어 믿게 되면은 너 정말 의로운 신부 되는 거란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로마서 5장 16절 보겠습니다. 이게 디카이오마라는 것인데요. 로마서 5장 16절부터 한번 먼저 찾아볼게요. 하나하나씩 이게 정말 무슨 뜻인가? 여기 쓰여 있는 곳으로 가보는 겁니다. 5장 몇 절? 16절이에요. 자,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니라 할 때 의롭다 하심 있죠. 요 단어가 디카이오마에 이게 옳은 행실이라고 번역해 놓은, 이 행실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뭘 쓴 것 같아요. 뭐 성도는 행실이 온전해야 되고 뭐 바뀌어야 되는 걸로 자꾸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자격이 거의 미달되는 분이 한둘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나는 반드시 뒷자리를 사수해야 돼. 이런 문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뭐냐고. 의롭다 하심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창세기 아니라 아까 계시록 읽다가요. 의롭다 하심 이렇게 써놔도 돼요. 쉬운 말로 더. 세마포옷은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 의롭다 하심 이 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찬양이네. 이게 찬송이 되는 거죠. 감사죠. 그래서 5장 18절에서도 또 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이라고 나와 있죠.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을 때 이 의로운이 바로 디카이오마라는 단어의 저 단어 똑같은 거.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행위죠. 이거는 사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게 칭이라면서요. 의롭다 하심을 얻어 생명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 그 앞에 가서 3장을 보세요. 3장 21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으로 우리는 온전해질 수 없는데 율법은 우리가 정죄만 당하고 죄 아래에 있음을 알게 해주는 것인데, 그래서 심판 아래에 있다고 19절에서 말하잖아요. 근데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서 받은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깨달아 그를 믿게 된 사람들에게 주는 의예요. 이게 그 의로 세마포 옷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자들이지 무슨 특별 어떤 뭐 옷을 입었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신부들이 입고 있는 옷은 세마포옷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넘겨받은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너 의로워라는 말을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성도예요. 너 의롭다. 너 괜찮다. 너 의로운 자다. 너의 행실이 아니라 나의 공로로 너는 의로운 자가 된 거야 라는 그 소리를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세마포 입고 신랑을 맞이하는 자들이에요. 9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아까 청함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예복 입고 가야 되죠. 예복은 저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라는 그것을 입고 가는 겁니다. 그분의 행하심,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알아 그것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말하죠. 이때 뭐라고 하냐면 복이 있도다. 어떤 복? 복이 있어야 되잖아. 뭔 복이 있으면 그 복은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가 아니라 이들은, 전에도 말씀했으니까, 이들은 누구?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 앞에 그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들이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이 되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네. 그래서 왜 예수님을 이 계시록에서는 계시록의 혼인잔치에서는 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했을까? 왜 어린 양, 예수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어린 양이라고 굳이 해야 될 이유가 뭐였을까? 또 특별히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도 하죠.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굳이 하는 이유가 뭘까? 어린 양은 죽임당해야 될 운명을 갖고 있는 게 어린 양입니다. 말 자체 뜻이 이미. 왜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게 어린 양의 운명이에요. 잡혀 먹히는 게. 동물이 그렇잖아요. 더날 어린 양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성경 안에서는. 자, 그럼 죽임당한 어린 양만이라는 거겠죠. 어린 양이라고 예수를 썼다는 것은 어린 양의 그 성질 특질,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지는 죽임당해야 될 그 존재. 그러므로 죽임당한 어린 양만이 그 신부들을 속량할 수 있다는 걸 말하고요. 그들을 생명수샘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의 죽음으로, 그게 어린 양의 가치예요. 그래서 그 자기를 위해서 죽은 그가 내 신랑인 것을 깨달아 안 사람들만에게 그 어린 양은 신랑이 되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자, 계시록 17장 한번 보세요. 17이 아니라 7장. 계시록 7장 17절. 거꾸로 말씀드렸네요. 7장 17절. 7장 17절이네요. 맞네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자, 목자 그들 누군지 알겠죠? 그럼 그들은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요 인도하는 목자, 어린 양이 인도하는 또 목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당신이 어린 양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라는 양들을 불러내시죠. 그리고 양들을 불러내고는 그 양이, 선한 목자가 또 양이 되어 그들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게 죽임당한 어린 양의 뜻입니다. 그들만이 모든 눈물을 닦여주시는 어린 양이 되는 겁니다. 14장도 한번 볼까요? 14장 4절. 14만 4천이 있는 부분이죠.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음료죠.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린 양이 요한계시록에서 신랑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들이 엎드려서 10절에서 오늘 본문 뭐라고 하나 19절 10절 경배하게 됩니다. 천사에게 경배하려니까 아니다, 나한테 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거기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10절까지 일단 먼저 쭉 보시게 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준비하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우리 주님이 다 준비해 주시는 것이지만 성령 그 기름으로 우리의 어두움을 밝혀줘서 우리가 신부로 온전히 서도록 하는 거고요. 그것도 첫 번째, 우리를 신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전부 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세마포옷이라는 그 옷은 어떤 특별한 무슨 세마포가 아니고요. 그 성전에선 거짓된 세마포를 팔았을 거 아니겠어요? 줬을 거고,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아 그것으로 옷을 입은 존재들이 바로 신부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증거해주고 말해주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넘어갑니다. 21장.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관계된 부분부터 21장에 좀 나와요. 자, 21장에 보시게 되면은
성경 21장 보겠습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이죠. 자, 1절과 2절 보시면 새하늘과 새 땅.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또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 또 준비가 또 나오죠. 요 2절입니다. 그리고 또 한번 미리 가서 읽어볼게요. 자, 9절부터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가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곧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는 또 어린 양에 대한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에서 그 성에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여기까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1장에 있는 말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본문이지 않습니까? 자,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을 본다고 돼 있죠. 누가 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쭉 보니까 바로 이렇게 성도들,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자격을 갖춘 그 성도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는 거고요. 그들이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이 도대체 뭐길래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는 것인가? 먼저 새자라는 말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새 하늘이니까 새가 있잖아요. 새 날아다니는 새가 아니라 이거 새로운이라는 뜻이겠죠. 새로운 땅이라는 건데, 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 새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좀 봐야 됩니다. 자, 헬라어로는 카이노스라고 해요. 자, 이거 새로운이라고 합니다. 네오스라는 단어도 있어요. 이것도 새로운이에요. 두 개 다. 근데 이때는 여기서 카이노스를 쓴 거예요. 본문에서 이걸로 썼습니다. 이 카이노스는 질적인 의미가 있어요. 질적으로 새로워. 밑에 거는 질적인 표현이 아니고요. 그냥 새로운 거 뭐. 근데 이건 질적 변화, 뭐 질적인 차원에서 새로움을 말할 때 저 카이노스를 쓰게 되는데, 여러분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거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암송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거? 암송하는 거 좋은 거야, 나쁜 거 아니까 외워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 때 이때 새로운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때 새로운이 카이노스예요.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에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고후 5장 17절.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들에게 뭐가 역사됐어요? 이거 앞에 게 중요하지 않고 뒤에 게 사실은 중요해요. 이전 것이 지나가. 이걸 옛 것. 오늘 본문에선 옛 하늘, 전에 있던이라고 하죠. 전에 있던. 이 전에 있던 하늘, 전에 있던 땅, 이것이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새 하늘. 그래서 이전 것이 그들에게 완전히 사라져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버린 것을 말할 때 쓰는 걸 카이노스,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들이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 일단 쓴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 또 몇 군데 좀 볼까? 이해를 위해서 마태복음에서 좀 볼게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마태복음 한 군데서만 먼저 9장, 여러분 잘 아시는 9장 보시게 되면 17절, 며칠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9장 17절인가? 아니면 마가복음이네. 여기는 새포도 있죠. 그때 새라는 말 있죠. 새포도일 때 새로운 포도 주겠네요. 그러니까 9장 17절 맞아요. 자,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않는다고 하죠. 그럼 새 포도주 또 나오네요. 17절에서 두 번이나. 그때 새로운 포도주가 이게 바로 카이노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마시는 포도주를 말하는 게 아닐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그런 포도주가 아닌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물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물을 성경에선 포도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의 물이라고 왜 합니까? 색깔이 붉잖아. 예수의 피를, 우리 주님의 피, 그것을 상징하는 그 생명의 물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담고 있는 물이 포도주예요. 맹물은 이게 색깔이 그러니까 이게 소주나 이런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떼낄라 뭐 이런 거로, 보드카 이런 걸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 술은 피의 색을 갖고 있죠, 포도주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거를 계속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동일하게 일관되게.